할렐루야. 질문부터 하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있고, 또 여러분처럼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서슴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이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대신하여 사랑하셨던 내 지체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 또 제 원수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만큼 영혼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셨던 이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일 날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하는 이 전도 축제 그냥 교회의 행사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새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전도대를 임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영혼도 이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비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며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 우리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궁핍하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고 자유가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포로된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눈먼 자들입니까? 어디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포로된 자가 아니고 자유로운 자입니까? 여러분은 눈먼 자가 아니고 눈 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눌린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부터 솔직히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오늘 32절에는 이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주는 자유가 누구냐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사람의 신체나 영혼, 몸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육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몸이, 그다음에 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몸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은, 몸은 부유한데 혼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과 혼이 다 부유한데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몸과 혼이 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죠? 예.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대상자가 가난한 사람, 이 세 가지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몸입니다. 육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육이라는 것은, 이 몸은 피와 살과 뼈 그리고 내부 신체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인체의 생명과 호흡을 담고 있는 보이는 집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죠. 예. 자, 이 몸이, 이 육이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의 가난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물질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에 좀 대지해 보면, 물질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내사 물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물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32절에는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물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진리,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실질적 부유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이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대신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줬을 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됨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물질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100만 원을 갖고 싶었다면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빵원이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가난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행복과는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모든 것이 육신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한 것.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가난의 권리 속에 있더라도 물질의 많음과 적음에 강요치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에
참으로 물질 때문에 힘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지만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물질의 적응감과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육의, 이 몸이 가난한 자는 건강이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가난한 자를 한번 또 말씀에 비유해 보면, 나를 보내사 질병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질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질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것도 여러분 육신의 가난입니다. 건강을 잃는 자에게 물질의 부유함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 자유함을, 즉 나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난에서 부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데 실질적 예수님의 사역이 보면 이 땅에서 거의 절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부유함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성경에서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가 병 고침을 받았도다 라는 말보다 가장 먼저 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병이 나은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질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질병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함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체험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장남인 큰아들이 아파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겠지만 아프면 무조건 저를 끌고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저는 자다 말도 남겨두고 항상 그런 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밤에 만약에 아프잖아요. 호흡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깨워서 손잡고 교회 갑니다. 왜? 교회 가서 저는 자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지만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이런 체험들이 50 중반을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원을 받았더라는 이 말씀은 네가 병을 나음으로 내가 예수인 줄 알고 내가 구주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를 믿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이 병을 주고 이 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그 질병을 내가 거두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 앞에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병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그 병 때문에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고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환난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주위에는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우리의 영혼의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건강하고 젊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가만 서 있는데 막 이쪽을 쑤십니다. 이쪽이 팍팍팍팍팍 쑤십니다. 근육통.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다리를 맨날 두드리게 하셨거든요. 관절염이 있으셔서. 또 한번 두드리면 그만하라는 소리 안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2시간, 3시간 막 두드리면 그게 시원하셨는지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거꾸로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파 보니까 자식이 있었으면 맨날 두들겨 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발도 안 아프고 뭘 뛰어다니든지 뭘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소중함을 모르죠. 나이가 들어보면 다 아는데, 알아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말 안 듣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아쉬움이 없다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프지 아니하면, 건강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해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머물지 못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프란 얘기가 아닙니다. 고쳐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고쳐주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지 않는 분이 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도 병나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고, 병이 낫지 않았지만 병이 나았지만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이 건강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고쳐주실 분들은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고쳐주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면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건강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을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은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천지가 벌벌 떨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왕에게도 총명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죽을 나음병,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그 하찮은 소녀의 그 한마디에 귀 기울일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일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입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혼에 갇혀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혼은 우리의 여러분 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고 깨닫고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감정이나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영역들을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의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의 질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마음의 질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심적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심적인 이 혼적인 고통과 상처에서 해방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죠. 낮았던 자존감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심적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많은 혼이 힘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실패해서 가정과 시험과 회사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플 이별 등 많은 것들을 겪고 절망과 낙심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욕과 같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 속에서 어디 기댈 것 없이 자기 부인마저도 욕하고 자기를 떠났던 그 욕, 혼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고 아팠겠습니까? 또 여러분, 요즘에 많은 병들이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조울증, 귀신병, 정신적 병을 앓는 자들입니다. 저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알아봤습니다. 한 5년 전에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8개월 동안 재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고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정말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런 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을 압니다. 저 사람 왜 자살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정신적 혼이요, 그렇게 돼버리면 몸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치며 사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울증 올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약이 아니라 세상의 의사들의 약이 아니라 약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특효의 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내가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 또한. 여러분 이런 심적 고통에 있는 혼의 고통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인데요. 이 영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죄에 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알아도 부인하는 죄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입니다. 이게 영의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대리였는데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좀 해라 정대리 이래가지고 제가 과장이었나 그때? 하여튼 정 과장인가? 그 운전을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만 절에 가재요 저보고. 그분이 제가 기독교인 걸 아시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뭐 운전을 좀 편하게 한다고 저를 부르셔갖고 양산에 있는 어떤 절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다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대충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절에는 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건 아니래요. 그분이 부처를 믿는 건 아니고 절에 가면 조용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마음이 싹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회장님 교회 가시면 더 평온합니다. 내가 그래 얘기를 했더만 정 과장 나도 교회 가봤어. 근데 내가 교회 안 가잖아. 교회 가면 너무 귀찮게 해. 전화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하고 달려오고 쫓아오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회장님 바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간다. 절은 오면은 누가 왔니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슉 둘러보고 마음 평안을 놓고 내려오니까 그분은 부유하시거든요. 육적으로도 별로 아픈 것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영혼이 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결정적인 것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영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적인 또 혼적인 부유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만 있으면요, 이 두 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유는요, 돈도 권세도 나의 고통도 여러분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는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며 도우심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진 이 신화를 떠나보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존재하는 삶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영적 부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면 육적으로 혼적으로 가난해도 그것은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통해 육과 혼과 영의 가난에서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육과 혼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혼적으로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시죠.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혼적으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텔레비를 안 보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짤을 이렇게 보는데 이 드라마의 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주도를 배경을 해서 어린 남녀 두의 사랑과 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결혼하고 결혼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과정들인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봐도 그 부분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유고 딸이, 아들이 죽고 딸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네는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는 줄 아는가? 내 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게서 천국을 가져가는 것이다. 와, 진짜 그 말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던, 지금 믿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듯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 같은 그런 영혼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사명도 맡고 의무도 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그 애통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눈물이 거두어지고 답답했던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세 시대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누군가가 가서 말해주고 누군가가 가서 희생해주고 다독여주고 끌어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잃어버린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이 천국에 올 때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2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앉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애통함이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7일 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정말 천국의 잔치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